일기예보에 없던 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지금 일기예보에 나오는 비가 내리고 있고 일기예보에 없던 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를 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합니다. 마침 근처 어느 건물 처마 밑에 청년이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피하면 좋은데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처마 밑이 꽉 찼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덩치 큰 아줌마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제일 처음 들어왔던 그 청년, 밀려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을 내야 될까요? 아줌마!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청년이 어이없다는 듯이 처마에 있는 사람들을 쭉 봤습니다. 사람들,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고개를 쓱 돌립니다. 이때 처마 밑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젊은 사람에게,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젊은이, 세상이란 다 그런 걸 하네. 청년은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를 잠시 바라보다가 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한 4, 5분 지났을까요? 비에 흠뻑 젖은 청년이 다시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될까요? 칼을 들고 이런 시기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손에 비닐우산 5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을 밀어냈던 사람들에게 우산 하나씩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세상은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사라졌다. 그걸 적고 있습니다. 이걸 밑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다른 세상을 꿈꾸십니까? 다른 세상을 사십시오. 그러면 다른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다른 세상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제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많아지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꿈도 사라지고 그 자리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받아야 끊깁니다. 또 옵니다. 청년은 할아버지, 세상은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뭘 줬습니까? 우산을 줬습니다. 젊은이는 꿈꾸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원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은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다 그렇지만은 않겠습니다. 다 그런 것만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젊은이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이 많은 늙은이로 내 나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이가 많다고 다 늙은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수쟁이는 그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낡아집니다. 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꿈꾸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실제로 살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요셉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나안의 꿈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죽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해골만은 꼭 가나안에 안장해달라 부탁하고 꿈을 놓지 않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까? 그냥 그러저 그렇게 내 나이에 맞게 늙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저 말씀대로 하면 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나이가 많건 적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작은 씨로 알려진 것이 겨자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씨앗, 겨자씨도 밭에 심겨지면 자랍니다. 보통은 1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보통은 1m 정도 자라는데 많이 자라면 3m,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자랍니다. 무슨 씨든지 심으면 자라갑니다. 자라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보면 좀 이쁜 꽃이 있으면 조그만한 이쁜 꽃이 있는데 씨가 진짜 겨자씨보다 작습니다. 그 너무 작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팔이 똥만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힘이 센지 조금 있으면 풀을 다 뽑았는데 한 며칠 있으면 고개 온 천지에 다 납니다. 설마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엄청 힘이 셉니다. 왜? 심겨졌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심겨지면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심겨졌습니다.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의 씨, 너무 작은 그 복음의 씨가 심겨졌다면 자라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복음은 바울이 심었습니다. 아볼로가 말씀과 삶과 여러 가지 것들로 물을 주었습니다.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이 뭘까요? 자란다는 건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뀌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될까요? 믿음만 잘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면 같이 자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져주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욕하고 싶습니다. 원망하고 싶습니다. 불평하고 싶습니다. 궁시렁 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다 했던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점점 자라면서 이해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어른스러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심겨졌다면 믿음도 자라야 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도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씨, 천국의 씨가 심겨진 우리들에게 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자라서 해야 될 일이 뭘까?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채소밭에 겨자씨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니까 뭐가 날라옵니까? 새가 날라와서 중요한 말이 저기 있습니다. 깃들였다. 저 깃들였다 하는 뜻이 천막을 쳤다. 자기의 거처를 만들었다. 새 입장에서는 둥지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그들의 장막에 거주하며 쉬는 것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힘든 피곤에 지친 새들이 겨자나무 가지에 거처를 당하고 거기에 둥지를 틀고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쉼과 화평을 주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쉼과 행복과 용기를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새는 겨자씨가 밭에 심겨질 때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가만히 놀고 있었을까요? 저는 콩 심으면서, 교회 밭에 콩을 심으면서 가장 걱정이 많았습니다. 새들이 이거 다 정품 어떻게 하나? 콩이 나왔는데도 새들이 들이닥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새 이파리 대가리를 딱 다 따먹습니다. 나쁜 놈들. 새가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뭐 했습니까? 그 겨자씨 다 빼먹어버렸습니다. 새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못 자라도록 자기가 날름 먹었던 나쁜 놈이 새입니다. 하지만 겨자나무는 자라서 나무가 되었을 때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 원수까지에게도 쉼과 평안을 주는 그런 겨자나무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저기 깃들였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원수 같은 놈도 겨자나무에서 쉬도록 해주는 참 좋은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있었네요. 새가 저렇게 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꿈 이야기를 했다가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왕따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모질게 버림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고 할 때 살려달라고, 형님 내가 동생이잖아요, 이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외쳤을까요? 목에 핏대가 오르도록 죽으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때 매몰차게 버렸던 형들, 총리가 되어서 만났습니다. 이 나쁜 놈 새끼들, 너네 형도 아니야, 이 새끼들이 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야곱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은 요셉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갈 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있고 선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겨자씨 비유와 같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이웃들에게, 힘들어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지친 성도들에게, 지친 이웃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휴식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까지 오늘 말씀처럼 큰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이웃과 열방을 살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우리가 큰 나무를 이루어 나의 원수까지도 수용하여서 감동 주고 힘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면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시냇가, 하나님께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오면 쑥쑥 자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큰 믿음으로 자라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 다 붙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연합하여 자라간다 라고 말합니다. 손이 뚝 떨어지면 이 손은 자라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붙어 있어서 같이 있을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저 목사는 왜 자꾸 저런 일을 해서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혹을 안 있겠습니까? 속으로 말은 안 하셨겠죠. 말하면 서로 곤란합니다. 저도 불편할 때 말 안 합니다. 저도 불편할 때 있습니다. 서로 말 안 하기. 어쨌든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강하류나 바다에 저렇게 동글동글한 돌이 있습니다. 몽돌 해수욕장 치니까 저게 나왔습니다. 저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동글동글동글동글해진 이유가 뭡니까? 돌끼리 막아가지고 콩콩콩 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동그랗게 됐습니다. 닳고 또 닳아서 저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혼자였으면 저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삐죽삐죽 했겠죠. 그러나 저 돌이 부딪히고 서로 받고 닳고 따라서 동글동글한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 연합하여 더 아름답게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할 때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도 왜 놔두셨다고요?
더 아름답게, 더 잘 자라가라고 우리 옆에 놔두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아몰로가 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목사를 통해서 말씀 전하시는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며 같이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한 알. 천국은 그렇습니다. 작지만 그 안에 희망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젊은이들입니다.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는 자라갑니다. 큰 나무가 됩니다. 원수 같은 새들도 수용하고 깃들일 만큼 둥지를 틀 만큼 자라가고 그것을 수용해 줍니다. 우리도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자라가야 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들, 지체들과 같이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 이웃 그리고 지역, 세계 열방에 쉼과 평안,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